속죄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죄를 지었다고 깨달아지거든, 죄를 지었다고 생각이 나거든 속죄제를 드리라고 해. 그러면 너희 죄가 사해질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몇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가르침, 그것은 죄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줘요. 그리고 죄가 어떤 결과를 우리 삶에 가지고 오는지 그것을 알게 해줘요. 그리고 이 속죄제는 반드시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절대 제거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 속죄제는 죄의 책임을 제거하는 원칙을 길을 가르쳐줍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 속죄제는 죄의 온전한 해결책, 그것을 가르쳐준다. 자, 이 속죄제가 가르치는 이 죄를 속하는 방식은 짐승을 잡아서 속죄제사를 드리는 방식으로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것은 임시방편입니다. 근데 실제적인 방식을 가르치기 위한 임시방편의 가르침, 이 속죄제사. 인간의 죄는 이 짐승을 잡아서 드린다고 해서 죄가 속해지지 않는다. 이 죄와 이 죄책을 제거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이 그리스도가 이 죄책을 온전하게 해결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했다고 믿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네 가지의 원칙을 지켜가면서 우리의 죄책을 제거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난주에 두 가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인정의 원칙을 지키시면서 사람의 죄를 대속하셨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준비하신 속죄 제물입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등이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누가요? 하나님이 속죄 제물을 예비하셨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한 속죄 제물이다, 예수님은. 두 번째는 전가의 원칙을 지키시면서 속죄 제사를 드려서 인간의 죄를 속했다. 자, 예수님은 이 전가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 네 가지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인류의 죄책을 짊어지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준비하셔서 인간이 되셨다. 자, 그 다음에는 인간이면서 죄가 없는 상태, 죄를 짓지 않는 상태를 준비하셨어요. 이게 30년을 살면서 죄를 짓지 않는 몸을 준비하셨다. 죄 없는 상태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간으로서 왕과 자유를 가진 인류의 왕의 자격을 준비하셨어. 자, 그리고 마지막 인간의 죄를 자신의 몸에 전가해서 짊어지셨다. 이걸 언제? 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상징적으로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다. 자, 이 전가의 원칙을 예수님이 이렇게 지키셨어요. 자,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두 가지를 좀 맞출 생각이에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대신 죽는 원칙을 지키셨어요. 네. 자, 이 속죄 제사,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는 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그 원칙, 이 네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대신 죽는 원칙을 지켰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대신 죽는 죽음의 원칙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섯 가지의 일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대표로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자, 계약을 파기한 죄인은 그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자신들을 대표해서 대신 죽어줄 왕, 대신 죽어줄 대속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고 그들의 대표인 왕으로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죄파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그 죄목, 마태복음 27장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다, 예수라, 이렇게 써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한낱 사람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사람을 대표한 왕, 하나님의 택함 받은 왕,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을 대표하는 왕으로서 죽은 겁니다. 왕으로서 대신 죽은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이것을 싫어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사형을 언도받을 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예언된 그리스도다 라고 말한 것 때문에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죽였어요. 네가 사람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같이 보잘것없는 것이 어떻게 그리스도냐 하면서 그것 때문에, 그 주장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해서 죽였어요. 이 제목이 그거였어요. 그걸 주장한다고 해서 죽인 거야. 근데 이 빌라도가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고 결정한 존재인데, 표면적으로는 결정한 존재인데, 그는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서 죽임을 당한 거다 라고 그렇게 판결을 하고 죽였어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죄도 지고 그들을 대표하는 왕의 신분으로서 죽으신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죄의 수치를 당하면서 대신 죽으셨어요. 여러분, 죄인의 죄값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치요. 그런 에피소드가 좀 생각이 나는데, 굉장히 유명했던 헐리우드 여배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16살 때인가 엄마가 이 딸 둘을 낳은 거예요. 아버지도 17살인가 그때 이제 딸 둘을 낳고, 아버지는 도망가 버렸어요. 혼자 이제 키우니까. 이게 막 여러 가지 일을 하고 해도 이게 먹고 살 수가 없는, 굶는 날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딸 둘을 엄마가 데리고 마트에 가서 도둑질하기 시작한 거예요. 도둑질을 해서 애를 먹여 살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마트 주인이 도둑질을 하는 건 다 하고 있어요. 그래도 눈 감아줘. 이 엄마가 막 도둑질을 하고 있을 때 이 어린 이 헐리우드 여배우가 마트 주인을 딱 보고, 이 마트 주인이 다 보고 있더라고요. 훔치는 걸 다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르는 것처럼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도둑질을 하고, 우리 엄마가 도둑질을 하고 있는 게 이게 너무 창피해서 집에 와서 한참 울어요. 왜 울었어요? 들켜서 울은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수치스러워. 여러분, 죄를 지으면 반드시 치르는 대가가 수치스러워. 지금 이 땅에서 사람들이 대충 숨기고 사는 줄 알아요. 네? 죄를 짓고도 그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잘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수치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그 죄가 모든 사람 앞에 다 드러나고, 그때 극도의 수치를 느껴요. 그 지옥은 빨간을 홀딱 벗겨서 지옥에 던져 수치를 당합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수치를 당하면서 죽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걸 하셨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얹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후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턱으로 짠 것이라. 자,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병정들이 무엇을 지금 나눠갔는데요? 옷을 나눠갖고 속옷을 나눠갔다. 속옷을 나눠가졌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가 서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지저분을 채고 있는 게 아니요. 빨간 홀딱 벗겨서 성기가 다 드러난 사람. 그걸 길 옆에서 여자들이 지나가고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히히덕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이 수치를 당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죄인들이 당할 그 수치를 예수님이 당하면서, 예수님이 당하셔서 그것을 없애주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죄를 대속해서 죽는 원칙을 지킬 때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죄인은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반드시 무엇을 당해야 돼요? 고통을 당해요.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상응하는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죄를 짓고 그리고 대신 전가로 죽었다면, 대가를 치렀다면 뭐예요? 반드시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면서 죽었어야 돼요. 예수님이 과연 그걸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일단은 채찍에 맞았어요. 이 채찍에 맞은, 채찍은 39대를 때리는데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걸 때리고, 실적으로 때리고 그 다음에 십자가로 못 박을 생각으로 때린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때린 거예요? 채찍만 때리고 살려서 보내려고 그래서 이 빌라도는. 그러니까 죽지 않을 만큼 때린 거예요. 그렇게 처참하게 채찍을 때리고 지금 유대인들 군중 앞에 딱 세워서 이제 됐지, 내가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했냐. 근데 죽일 생각이니까 유대인들은 그것을 만족을 못하고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길을 올라가셨어요. 이 피를 흘리고 나면 힘이 없어요. 근데 그 힘이 없는 그 상태에서 이 십자가를 지고 그 도시를 가로질러서 그 산을 올라갈 수 없으니까 불행의 시몬을 억지로 시켜가지고 올려보낸 거예요. 극도의 고통을 당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매달았어요. 여러분, 이건 유대인들은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진 않아. 로마의 사형 형벌인데 로마 시민은 절대 이렇게 죽이지 않아요. 왜? 이건 개나 돼지보다 못한 취급이고 극한의 고통을 주는 거기 때문에 반역을 일으켜도 이렇게 죽이지 않아. 이건 극한의 고통을 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을 당하셨어요. 이건 참을 수 있는 고통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고통이 너무 크니까 불쌍히 여겨서 쓸개를 탄 포도주를 섞어가지고 우술초에 적셔가지고 입에다 이렇게 툭툭툭 빨아먹어라. 이 빨아먹으면 조금 통증이 조금 덜하고, 이건 불쌍히 여겨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맛을 보고 어떻게 하셨어요? 안 드셨어요. 왜? 왜 그걸 안 하셨어요? 죄의, 대신 짊어진 죄의 고통을 온전히 당하려고. 그렇게 해서 죽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 자,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언이지만 예수님이 죽으실 걸 미리 보면서 기록한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불의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다리에 못을 박은 건 이 다리로 죄악된 것을 그렇게 열심히 찾아다녀. 이 손 양쪽을 손을 못을 박은 건 이 손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했다. 그래서 못을 박았어.
고통을 주.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딱 하고 죽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모든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을까요? 죄인은 반드시 극한의 고통을 당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없애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면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죄인은 피를 흘리며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면서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심장을 파열시킨 거예요. 이건 확인사살이에요. 너무 빨리 죽어서 심장을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찌르기 위해서 그 옆구리를 찔렀대요. 딱 그렇게 할 때 뭐가 나왔대요? 피와 물이 나왔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교살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교살이 뭐요? 목 졸라서 죽이는 거예요. 그냥 탁 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 하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피를 다 흘리셨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생명을 다 쏟았어요. 피를 다 쏟았어요.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시는 죽임을 당하셨어요. 이건 영적인 죽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과 분리가 됐어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에서 제외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리는 순간, 죄를 짊어지고 딱 죽기를 시작하는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했어요.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진 것.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진 상태에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진 저주를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3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하지 않았던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대속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저주를 당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영적인 죽음을 갚으시고 해결하시고, 마지막 여섯 번째,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된 죽임을 당하셨어요. 옛 계약의 조건은 반드시 육적인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영혼이 육신에서 빠져나와서 분리를 당하는 죽음. 이 죄인은 이것을 반드시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죄를 대속해서 대신 짊어지고 그 죄를 감당하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려면 반드시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육신에서 영혼이 빠져나오는 육적인 죽음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당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것을 당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 육신에서 영혼이 빠져나오면서 육적 죽음을 당하시고, 이건 예수님이 당할 죽음이 아니에요. 죄인이 당해야 할 경험이고 대가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당하시고, 이렇게 대신 죽임을 당하는 이 절대 원칙을 지키시면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이 6가지의 조건을 다 충족하면서 사람들의 죄를 다 갚았어요.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여기 다 이루었다라고 하고 직후에 돌아가셨어요. 직후에 영혼이 육신에서 빠져나갔어요. 다 이루었다. 이게 지금 이루었다라고 번역하는데 이걸 다 갚았다라고 번역해도 되는가? 다 갚았다. 다 지불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죄의 수치를 당함으로써 갚으시고, 고통을 당함으로써 갚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갚으시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심으로 갚으시고, 육신에서 영혼이 빠져나오는 죽음을 당하심으로써 갚으셨어요. 그래서 다 갚았어요. 이 대속의 원칙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시면서 대속해서 죽으셨어요. 4번째 원칙. 자, 그렇다면 마지막 4번째 원칙이 있는데, 이건 제시의 원칙인데, 제시의 원칙을 예수님이 지키셨어요. 자, 파기한 계약에서 해방을 받아서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계약을 파기한 대가를 이행했다라고 하는 확인의 행위가 필요해요. 맺었던 계약에서 파기할 때 요구되는 죄의 책임은 뭐예요? 생명을 죽였다, 죄의 값을 갚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으로 행해서 이 계약의 주체인 하나님께 생명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이 의식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속죄기에서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찌고 여호와 앞 곧 성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어디에다 뿌리래요? 여호와 앞에 뿌려라. 피를 뿌려라. 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제시하는 이 원칙, 이 의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원칙을 지키셨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피를 누구한테 드렸대요? 하나님께 드렸다. 어디에 들어가서 드렸대요? 하늘의 성소. 예루살렘의 성소가 아니요, 하늘의 성소, 하늘의 성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예수님은 대속의 의미로서 대속했다라고 하는 그 죽음의 상징물인, 죽음을 표현하는 이 피를 가지고 하늘의 성소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자신의 피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죄인들은 다 죽어야죠, 피를 흘려야죠, 제가 대신 흘렸어요.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4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는. 자, 여기도 역시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자신의 피를 드렸다, 대속의 피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서 인류의 죄의 대가를 상징하는 피를 하나님께 드려서 뭘 하셨어요? 옛 계약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이렇게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대속의 원칙을 지키며 인간의 죄책을 제거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으로 걷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여기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간다고 얘기했는데, 이 성소가 어떤 성소예요? 하늘의 성소예요. 하늘의 성소라면 어디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계약을 파기한 죄인이에요. 죽어야 할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예수님은 이 피를 드리는 이 의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할까요? 그 근거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주일날 새벽에 부활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또 다른 마리아하고 예수님이 시체에 향유를 부어주겠다고 향유를 가지고, 근데 와서 딱 보니까 이게 큰 돌이 예수님의 그 무덤을 막고 있다. 이 여자의 몸으로 이 돌을 옮길 수가 없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순간 천사가 땅을 진동하고 하면서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무덤에 그 돌을 천사가 굴려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의 팔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만지지 마라. 이유가 뭐래요?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를 배우지 못했느니라. 이거 무슨 이야기예요? 아직 예수님이 뭐 하시냐?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피를 가지고 하늘의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이 중요한 의식이 남았는데 마리아가 와서,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의 다리를 붙잡으려고 할 때 이 의식이 침을 받을 것 같으니까 건들지 마, 만지지 마라. 그리고 그날 저녁 해가 졌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도마에게 그 얘기를 해서요. 도마야,
너는 죽는 사람이 부활이 절대 없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부활했다고 들어도 못 믿겠다고 이야기했지. 내 손을 봐라. 그리고 네 손으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돼. 예수님이 뭐하라는 거야? 만져보라는 거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간? 예수님이 부활하신 직후에 마리아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하늘의 성소에 올라가서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새 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다시 제자들에게 내려오고 그 중대한 피를 하나님께 제시하는 그 의식이 끝나고 난 후에 되니까 이제 만져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대속의 피를 상징하는 이것을 하늘의 성소 하나님께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라고 여겼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이 피를 드린 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자신이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지금 제자들이 여기 지금 나를 예수님이 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기 전에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사람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무엇을 의미해요? 지금은 왕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지나면 이제 내가 왕권을 가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권을 가지고 올 거라는 거예요. 가지고 왔을 때 너희들 중에 지금 나를 보고 있는 너희들 중에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걸 볼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재림 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다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보고 있을 거야. 그러면 이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볼 거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왕권을 안 가졌다가 언제 왕권을 가진 걸까요? 이 피를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 피를 하나님께 드려서 인간의 모든 계약에 매여있던 걸 다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새로운 계약을 맺은 거예요. 인간의 대표로서. 그리고 인간의 왕이 되신 거예요. 땅의 왕,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왕, 땅의 왕, 하늘과 땅의 왕,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거. 언제요? 피를 하나님께 드리고 새 계약을 맺고 난 후에 왕권을 회복하고 다시 제자들이 온 거예요. 그 일을 너희들이 볼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으로써 이 왕권은, 자, 내려줘 보세요. 대속해서 죽으신 후에 하늘의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피를 드린 후에 죄의 책임을 제거하고 자유한 상태에서 새 계약을 맺으시고 인간의 왕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왕권을, 인간으로서 땅의 왕권을 받으신 거예요. 소유하신 거예요. 이렇게 피를 하나님께 제시하는 그 의식을 완벽하게 지키시면서 인간의 모든 죄를 합법적으로 원칙을 지켜가면서 죄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새 계약을 맺었어요. 새 계약이 어떤 계약이요?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고 하나님의 후사로서 너희들이 들어오겠느냐라고 할 때 예, 그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새 계약을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왕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고 죄책에서 자유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식으로 들어가게 돼요. 예수님께 따라가는 순간
예수님의 종으로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의 법을 지키기로 결단한 순간 우리가 새 계약을 맺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인간의 죄를 온전하게 해결하셨는데 이 네 가지 원칙을 지키시면서 다 해결하셨다.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새 계약을 예수님이 맺어주셨다. 취할 때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세요. 아담과 하와의 몸속에서 우리는 이미 선악과를 따먹는 옛 계약을 파괴하고 어머니 뱃속에 나와서 살면서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을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단절되고 죽임을 당하고 버려진 이런 존재임을, 이런 죄인임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죄를 많이 짓고 적게 짓고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다 도토리 키재기요. 거기서 거기다. 오히려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더 악하게 여길 수 있어요. 자, 죄인임을 인정하세요. 이것이 여러분이 취할 첫 번째 태도. 두 번째 취할 태도는 이 방식, 이 원칙으로 자신의 죄의 책임을 해결됨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방식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법적인 죄를 해결하실 분으로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속하세요. 예수님의 지체로 들어가세요. 예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마지막, 죄를 찾아서 버리세요.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행하고 있는 그 무지, 그걸 찾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